지난 시간에 저희가 22강 전반부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 22강 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재를 보시고 98쪽에 있는 말씀 22강, 오늘은 이제 2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오늘 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도표가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고 오염되고 회파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 증인들을 통하여서 성소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늘 계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의 흐려져 갈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 일이 시내산에서 있게 되었죠. 그때 모세는 지상 역사상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성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완벽한 성소를 짓게 되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소가 다시 한번 솔로몬 성전으로 모양을 바꾸었지만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모세의 성소를 대적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똑같습니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성소의 제사 제도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증인이 남방에서부터 북방으로 보내진 바 되었지만 그 증인은 그의 임무를 거의 마치려 할 때에 최종적으로 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그 시체가 길가에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증인으로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그 나머지 이방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에 모아서 그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한 예배 회복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큰 역사라면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하늘 성소가 세워질 때 사단은 성소를 회방하게 될 터인데 신약의 예배, 신약의 하늘 성소를 회방하는 도전은 작은 뿔로 대표되는 음녀 바벨론 중세 가톨릭 교회가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남은 무리를 보내셔서 신약의 짓밟히는 하늘 성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두 증인을 보내셨습니다. 이 두 증인은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고 두 감람나무와 같은 두 촛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거하기를 첫 번째 증거는 이 성소 회파가 126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예언을 거의 마치려 할 때, 그의 사명을 거의 마치려 할 때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가 길가에 버려진 바 된다고 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중세 암흑이라는 변질된 교리를 통하여 하늘 성소 진리를 회방하고 있을 때에 개혁을 부르짖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성소를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기별을 전하던 개신교회가 사실 증거를 거의 마치려 할 때 죽임바 되게 되고 그 시체가 길거리에
버림바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반 후에 죽게 되었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 승천하게 되는 역사가 계시록 후반부 11장 후반부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후반부를 차근차근 살피겠습니다. 복습을 위해서 한 두 슬라이드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작은 뿔의 성소 회방을 회복하려고 했던 개신교회로 대표되는 두 증인,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첫 번째 예언하기를 성소가 짓밟히는 일이 42달 동안 지속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성소 뜰은 내어준 바 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뿔은 42달 동안 뜰을 짓밟았습니다. 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무신론 세력입니다. 애국과 같고 소돔과 같은 다니엘서 11장은 남방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을 찌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세력은 적그리스도 세력은 아니지만 세상의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모인 많은 물과 같은, 유브라데스 강물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사단은 항상 한 번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한 번은 세속의 정치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단은 교대로 자기의 지상 대리자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때에는 먼저 이 무신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 목적으로 모인 세상의 세력들이 먼저 적그리스도 세력을 찌르고 죽게 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일곱 모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된 상처를 갖게 되는. 그래서 사단은 특이하게도 남방왕과 북방왕을, 자기의 지상 대리자들 서로 충동시켜서 싸우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받게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 남방왕이 과연 어떤 세력인지 혼미스러운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늘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무신론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이 북방왕에게는 치명상을 입히게 되고 하나님의 증인은 죽이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그냥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죽은 선지자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진 바 되고, 사람들이 그걸 목도함으로 오히려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일이 신약에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교도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 릴의 글을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분이 개신교인입니다. 루터교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으로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 칼빈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죽었다는 표현은 개혁을 멈추었다는 표현이고, 오히려 중세 가톨릭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개혁을 부르짖었던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개혁 이전의 상태로 서서히 회귀해가는 모습.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일요일을 권위의 표로 삼는 것처럼 많은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권위의 표로 삼게 되면 그들은 중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혁을 멈추고 가톨릭과 연합하게 되고 가톨릭의 교리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개신교회도 중요시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순간 개신교회는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고, 마치 구약의 남방에서 보내진 참 선지자가 길거리에서 죽어서 오히려 그 시체를 보는 많은 사람이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개신교회가 개혁을 멈추게 될 때 죽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269쪽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 무실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의 설명대로라면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 무신론적인 철학, 인본주의적인 철학, 교육 철학, 정치 철학, 경제 철학, 모든 우리 현대의 모든 사상과 이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모든 철학의 시작인 프랑스 혁명의 이 무신론적인 세력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고,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경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중세의 가톨릭 교회도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고 개신교회도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치명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중세 가톨릭 교회는 치명상을 받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멈추게 되고 사실 이 근대 무신론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전반부의 내용을 잘 듣고 오셨다면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현대 무신론 세력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사로잡는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몇째 나팔이요?
다섯째 나팔 이유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저에게 가장 많은 열성을 가지고 저의 모든 자료를 기도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고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이상으로 우리 이유식 집사님이 깨닫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저에게 직접 와서 물으실 수 없는 분은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물으시면 이 집사님이 다 답을 주죠. 다섯째 나팔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닫고 무저갱 열쇠로 무저갱 뚜껑을 여니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들이 올라와서 땅에 있는 많은 세력들을 사로잡는 모습이 다섯째 나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세력이 기록되어 있죠.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 열쇠를 열 때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 군대가 올라와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로잡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 세상의 모든 세력을 사로잡는 모습이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황충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오게 됩니다.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죠? 유브라데스 강은 이방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이 황충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사로잡는 때이고 죽이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제가 이미 2시간에 거쳐서 자세하게 전반부 강의에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모른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첫째, 성경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교회다, 중세 가톨릭 교회도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고 개신교회도 성경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치명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일반 평신자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은 지 10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미 교리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치명상만 받았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정도의 치명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없어졌을 때 두 증인은 죽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 중세 가톨릭 교회가 거의 세력을 잃어갈 때 그의 또 다른 지상 대리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오는 이 모습, 다니엘서 11장의 패턴처럼 남방왕이 한번 예루살렘을 짓밟고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또 남방왕이 짓밟고 북방왕이 짓밟는 이 모든 사단의 지상대리자 두 세력이 교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지막 패턴이 여기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99쪽 세 번째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 살아난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성주의고
인본주의 사상이고 무신론 사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짧게 제가 그 배경을 계시록 11장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죽게 된 것은 성경과 개신 교회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북방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다. 이 내용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 두 증인의 부활과 증거.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면 이 내용 전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루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지금 다루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던 두 증인의 부활과 증거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제가 밑줄을 몇 군데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3일 반 후에 죽게 되었던 두 증인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거의 멸절하게 되었을 때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이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두 증인이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을 기억나게 하는 두 증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기를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에스겔 37장의 표현입니다. 뼈들이 맞닿고 서로 생명의 모든 것들이 연락하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죽었다가 하늘로 승천한 하나님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의 증거를 거의 마치려 할 때 반석을 2번 치는 실수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곧바로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모습이고, 이 모세의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최종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남은 무리도 거의 증거를 마칠 때 한번 죽음을 경험하지만 다시 살아서 마지막까지 그 증거를 마치고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7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지진의 밑줄을 그시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을 기록해 두시고,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되었다 하는 음성이 들리고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큰 지진이 나고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장면은 큰 지진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던 두 증인이 살아날 때, 즉 마지막 남은 무리가 외치게 될 때, 살아나게 될 때,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려 할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큰 지진의 세 갈래로 나눠지는 전조 현상. 그래서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이 두 증인이 살아나게 될 때, 그들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10분의 1이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 부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게 될 때, 즉 개신교회로부터 마지막 남은 교회가 추려져 나오고 그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때에 이미 바벨론은 무너지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이 두 증인은 다시 예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장에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언제 했습니까? 1260일이 끝나면 모든 성소가 회복되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쓴 경험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쓴 경험을 가져온다고 했고, 10장에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니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죽었다 살아나면 곧바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언을 하고 마지막 복음 전파를 하고 다시 예언하고 하늘로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승천한다는 순서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살아난 두 증인이 마지막 증거를 하는 모습이 세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증거죠?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잠깐 왼쪽으로 와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남은 자, 지진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진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다시 예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있고 아직도 회개할 바벨론 안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증거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별표 5개 하시고요.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다니엘 12장에 심판이 시작된 즉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에서는
42달 후에 성소가 회복된다고 예언했지만 그것은 배에 쓴 경험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고 드디어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되었다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확실하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 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가 나타나게 될 때에 드디어 심판이 시작된다.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로 갔다가 요한계시록으로 갔다가 나팔을 했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아니요. 네. 바쁘시죠? 최 목사가 말도 빠르죠? 예. 그런 저도 때때로 제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듣는 분도 하시기 때문에 또 너무 느리게 하면 2번, 3번 들을 때 지겹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일정한 템포로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도 들지 않고 계속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거를 10번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다른 말을 많이 하면 반복해서 들을 때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딱딱하지만 계속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제 댁에 가셔서 다시 들으실 때 그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별표 5 하라고 했죠? 예. 다니엘서 7장 12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2장 14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또 1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회방할 때 하나님의 참 백성, 여기서는 여자로 예표되었죠. 여자는 큰 박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뿔의 손에 붙임바 되고 그들은 큰 핍박을 받으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삼키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사고 팔 것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에 아무도 눈길이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 모아놓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말씀을 내리시고 성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양육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양육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쳐들어오는 적군도 없고 물건을 빼앗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곳이 광야이고 땅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2 날개로 이스라엘을 품어서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한 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1260년 동안 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양육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땅, 그 땅의 마지막 땅이 어디인가요? 실제적으로 한적한 곳인 미국이었습니다. 과거에 40년의 광야가 주변의 모든 국가로부터 눈길이 가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17세기가 되기 전까지 세상에 어떤 나라도 눈길을 두지 않았던, 원주민만 살았던 아주 한적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 핍박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1260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토굴에서, 알프스 산지에서 이방 땅에 숨어들어서 숨죽이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지만, 이제 때가 거의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결시키셨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나무 무리를 집결시킨 마지막 광야가 어디인가 하면 한적한 곳 신대륙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60년의 마지막에 광야 미국으로 그들을 모은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와 같은 곳이죠. 네. 이제 8번째 슬라이드. 여기부터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즉 아메리카의 플리머스로 떠났다. 선상의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 케이프 코트 끝에 낚시바늘 모양의 프로빈스 타운 항구에 닻을 내린 것은 11월 21일이었다. 자, 메이플라워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청교도가 유럽 땅을 도망 나와서 미지의 땅, 신대륙에 정착했다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들은 신대륙에서 더 이상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미국에 정착했다는 것은 더 이상 유럽 땅에는 신실한 개신교인이 있단 말인가요? 없단 말인가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이날 이후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생명력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과거 교회당은 거의 다 다른 목적으로 팔렸거나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간판을 그대로 두고 클럽으로, 술집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더 이상 우리에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들 하나님의 불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처럼 이곳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이 성전 금잔에다 술을 부어서 마신 것처럼 지금의 유럽은 예배당에서 저 같으면 간판이라도 내리겠습니다. 간판을 그대로 붙여놓고
술을 마시며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 중에 제대로 된 개신교인은 지금 다 어디로 이주를 해 있는 것입니까? 미국으로 이주되어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개신교의 희망이 지금 광야 미국 땅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마지막 희망은 미국이겠죠? 미국의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쪽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그러나 메이플라워는 항로를 이탈하여 지연 도착하였기 때문에 이미 계절은 겨울이어서 케이프코트에 머물면서 월동하게 되었다. 1620년 12월 플리머스에 상륙한 이들은 반수 이상이 추위와 괴열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인디언에게서 옥수수 재배를 배워서 최초의 혹독한 겨울을 타개해 나갔다. 1621년 3월 31일 겨울 동안 배 안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플리머스 해안까지 이동을 했고 점점 내륙으로 이동해서 정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대륙을 탐험하는 사람들만 신대륙을 사실 항해했지만 처음으로 정착민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 해 겨울을 나지 못하고 반수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신대륙, 미국. 그래서 미국은 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그 주민들은 대부분 첫 번째는 다 어느 나라 시민이었습니까? 영국 시민이었죠. 그래서 미국에 붙여진 도시 이름들이 다 영국 도시죠. 그 다 뉴자를 대부분 붙였죠. 뉴 저지 뭐 이렇게 다 뉴자를 다 붙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에서 활동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다 영국에 가서 국왕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의 형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로저 윌리엄스는 근세의 그리스도교국의 양심의 자유, 곧 누구든지 법률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신조에 기초하여 민권 정치를 확립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다. 별표 5개를 하시고요. 로저 윌리엄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근세 무엇을 확립시켰다고요? 양심의 자유, 법 앞에서 평등하다, 민권 정치.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와 민권 정치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이 글은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 15장 16쪽에 16번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가 첫 번째 확립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심의 자유, 민권 정치, 이것을 확립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가 확립시키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즈는 충실하고 품성이 고결한 목사로 존중을 받았지만 신앙의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에 단호한 목사였다. 결국 그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추방당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첫 번째 이주민들이 대부분 살았던 곳이 매사추세츠 주였습니다. 거기에는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로저 윌리엄스는 몇 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로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더니만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면 과거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교도들을 핍박했던 가장 중요한
핍박,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톨릭 교회와 다른 신자들은 다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어두움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았고 국교에만 로마의 국교에만 충성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민권 정치, 정교 분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탄압할 수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정교 분리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신앙이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이 가톨릭 교회가 낳은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벗어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지배할 때 교황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다. 그러니까 민중이 아무리 투표를 해도 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건의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고유의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화제, 많은 사람의 뜻을 모아서 정치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상이 개신교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해보니 매사추세츠의 형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슬픈 이야기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형편입니다. 같지 아니한 신조를 가진 자들을 연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생두권을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러니까 로저 윌리엄스가 보니까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톨릭이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가톨릭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과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신앙과 같지 않은 사람은 신대륙에서도 그 무리에 넣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로저 윌리엄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는 가톨릭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더니만 이제 미국에서 자신들과 신앙이 다른 사람을 또 핍박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윌리엄스는 양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신앙이 없는 자들과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을 공중 예배에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위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그들을 끌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직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투표권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 가톨릭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가톨릭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배척시키고 하는 모습이 중세로 완전히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요.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요하거나 교회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그는 부언하였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직업도 주지 않고 교회에 와서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윌리엄스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매사추세츠주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매사추세츠주의 모든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그 사회에서 추방되게 되고, 신대륙에서 주변에 인디언들만 살고 있는데 추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산속을 헤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인디언들의 도움과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한 도시를 이루게 되었고, 그 도시가 로즈 아일랜드입니다. 로즈 아일랜드를 세우게 되었고, 이 로즈 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이 로저 윌리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이야기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조가 확실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술주정뱅이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투표권이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법률 위에 있다는 것과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의 법령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들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는 천부의 원칙이다. 이것이 로즈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교 개혁의 거의 완성 단계에 온 것이죠. 이것이 사실 새끼양의 두 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별표를 좀 하시고요. 제가 양심의 자유와 민권 정치 별표하라고 하셨죠? 거기에 새끼양 같은 두 뿔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 가톨릭이 가장 치명적으로 치명상을 남긴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과 정치를 통하여 종교를 압박하는 민권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종교 재판에 이 모든 것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톨릭에서 개혁해야 될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드디어 개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시작이 로저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가 이 사실을 이 로드 아일랜드에 정착을 시켰을 때, 처음에 이 로드 아일랜드는 작은 도시로 출발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로드 아일랜드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은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윌리엄즈는 배를 타고 영국 본토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 국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새로운 도시에 이러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도시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국 본토에서 로즈 아일랜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즈가
그 도시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지금까지 동기유발이 되지 않았던 숨어있던 개신교인들이 다 본격적으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주한 신자들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한 자유이고 완전한 해방이고 완전한 프로테스탄트다 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게 되었고, 미국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정말 미국의 교회는 최대의 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부흥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유럽 땅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무너진다는 뜻, 더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유럽은 개신교인들을 추방시킴으로써 마지막 빛을 가진 개신교도들이 유럽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유럽은 완전히 두 증인이 죽는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미국은 그나마 조금 빛이 이제 환하게 밝아오는,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시대에 이제 그런 시대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미국은 최대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두 얼굴. 6번째 슬라이드.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로 검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를 보거나 한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두 뿔 가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까지 1000년 이상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진정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1000년 동안 잠자던 하나님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상은 헌법에까지 기록되어서 미국 헌법의 두 가지 원칙, 그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두 번째는 정교분리, 공화주의입니다. 예. 모든 개개인은 평등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미국에서 꽃피우면서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도 없고 한 사람의 욕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베델에서도 거의 욕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월굴이고 이것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회는 성경을 말살했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즈음에 미국은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밝은 빛이 이 땅에 부르짖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했을 때 지금까지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7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후천년설. 자, 여기 밑줄을 그시고요, 여기도 별표 5개를 하십시오. 후천년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다룰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해석을 후천년주의로 해석한다. 즉 본문을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교리를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천년기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가톨릭교의 교리인데요.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 보시면 중세 가톨릭 교회는 로마 멸망 후, 자, 로마 멸망 후, 정치적 로마죠.
가톨릭 교회를 통하여 지상 복천년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교리로 하였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대작 저서를 통하여 이러한 사상을 정착시킨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라는 나라는, 특히 서노마는 게르만 민족,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야만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거대한 나라 로마가 멸망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야만족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쌓였을 때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의 큰 대하소설을 쓰게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로마는 망했지만 가톨릭 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 복천년이 오고 재림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톨릭 교회가 이 땅에서 권세를 잡게 되면 복천년이 올 것이다. 자, 천년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지상낙원을 뜻합니다. 지상낙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지상낙원이 오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순서인데, 백성들은 다 거의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위대한 신학자가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기가 복천년이 먼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천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만 민족이 로마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가톨릭 교회에 충성하고 지금부터 복천년이다 생각하고 평안하게 교회에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든 가장 무서운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봉건주의 사회에서 이 봉주 밑에서 농노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글도 읽지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니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인가 보다. 그리고 정말로 이 큰 가톨릭 교회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면 복천년이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천년 교리, 복천년설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개혁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복천년 교리를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복천년을 주었나요? 못 줬나요? 못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끝이 없는 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땅,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넓은 땅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광활한 대지를 발견했습니다. 땅을 파면 금이 나오고 땅을 파면 모든 자원들이 신대륙에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술주정뱅이도 없고 한 명의 욕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자원은 풍부하고 땅은 끝까지 펼쳐져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된 나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곳에서 복천년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최고의 개신교의 부흥기 때에 미국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부터 복천년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지금이야말로 복천년의 시작이다. 가톨릭 교회는 복천년이 그때 시작했다고 했지만 천년기는 이미 지났고 가톨릭이 지배한 천년은 이미 지났고 복천년은 없었고 지금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회복되었고 땅이 회복되었고 백성들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복천년이 시작된 후에 재림이 올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나깨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자나깨나 여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 무슨 말이 다 사라졌습니까? 재림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주여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예수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지만 이제 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천년이라는 먹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들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유흥지는 미국에 세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장이 미국에 세워지고, 먹고 즐기는 일에 미국은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천년설이라는 이 후천년설의 교리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땅에서 복천년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하는 사이에 술집은 세워지고 유흥가가 세워지고 모든 것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속화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두 얼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재림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자, 계속해서 101쪽 첫 번째 슬라이드. 그리하여 교회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직자들 중에서도 교리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컨스탄티누스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 대쟁투 297조.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신속하게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면 개신교회가 끝나는 것이죠. 유럽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유럽에 깨어있는 데는 다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이 후천년설이라고 복천년을 기다리는 이 깜빡 졸며 자는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은 두 증인이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두 증인이 완전히 세속화에 사로잡혀서 재림을 놓쳐버리게 될 때에 죽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요?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 마태이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서 교회를 깨우는 사건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그들은 복천년을 기다려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오고 천년기가 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졸며 자는 일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징조를 미국에 집중시켜서 남은 무리에게 깨어나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을 바라게 되고 지금까지 잠자던 교회가 일어나면서 재림 운동이라고 하는 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침례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미국의 교회들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다 되었고 특별히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환란이 일어난 때가 한때 두때 반때의 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환란 후에 즉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언제 오실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양식을 받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깨닫는 바 그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교회를 깨우는 사건은 1755년 리스본 대지진, 1780년 5월 19일 암흑일, 그 다음 또 하나의 큰 징조가 있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성소공예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현대 모든 사상, 철학의 뿌리가 되었고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일반 평민들이 글을 읽고 쓸 필요도 없었고 중세 암흑 시대에는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자신들의 사상을 널리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산업혁명과 함께 인쇄술과 함께 모든 면에서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글을 읽고 쓰고 숫자를 카운트하기 시작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 펜을 가지고 글을 쓰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 시대로부터 프랑스 혁명이 근대 문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혁명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늘 역전의 명수시죠. 그들은 철학 사상을 땅끝까지 전파하려 했는데 그와 동시에 무엇이 전파된 것입니까? 성경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세시대에는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프랑스 혁명은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려 했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이 성경이었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국의 성소공회가 세워지고 미국의 성소공회가 세워져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와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던 성경의 진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기가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는 긴박감에 쌓이게 되었고 그들은 감리교회, 침례교회 중심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요원의 불처럼 그들이 깨달은 진리와 함께 이 재림운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1833년에 유성우 사건, 하늘의 별들이 2시간 이상씩 계속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1844년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알게 되었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한때 두때 반때의 끝 그리고 2300주야 끝 이런 시간표들을 깨닫게 되면서 미국의 잠자던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연합하면서 재림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두 증인이 살아나는 개신교회가 거의 다 유럽은 죽었고 미국의 교회도 죽게 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게 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11장 마지막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맹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이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 늘 사단을 이기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이 남은 무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이 마지막 사업을 능히 감당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